여러분, 예수 그 이름의 그 비밀을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평생을 뇌성마비로 살아왔던 시인 송명희는 우리 이영주 장로님 기도와 가운데서도 말씀하셨지만 예수의 이름을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예수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 속에 있는 비밀을, 그 사랑을 말할 수 없어서 그의 풍부함 표현 못해서 비밀이 되었네. 사람들 그 이름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버렸지만 내 마음에 새겨진 이름은 아름다운 보석, 내게 있는 귀한 비밀이라. 내 마음에 숨겨진 기쁨, 예수 오이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여러분, 우리가 예수라는 이름을 부를 때 여러분 무엇을 떠올리십니까? 그 이름이 실제로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실제로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고 계십니까? 오늘 성탄의 주인공 되시는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그 이름에 담겨져 있는 두 가지 이름의 의미를 함께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이름 앞에 감격으로 감사로 반응하시는 저와 이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구원자 예수. 구원자 예수. 여러분, 예수 그 이름은요, 하나님께서 친히 직접 장명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의 모친 마리아는 요셉과 이미 약혼한 사이죠. 결혼은 아직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가 성령으로 예수님을 잉태하였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약혼한 마리아가 결혼도 하기 전에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요셉은 착한 사람이고 의로운 사람인데 곤혹스럽게도 사랑하는 그 자신의 아내 될 사람이 미리 임신을 하게 됐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가만히 조용하게 그 결혼을 끊고자 했습니다. 그가 그렇게 고민할 때 천사가 꿈에 나타나서 그 고민에 대한 답을 말씀하시죠. 20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합니다. 20절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멘. 여러분, 그에게 잉태된 자 무엇으로 말미암아 잉태된 거라고요? 성령으로 잉태된 거라고요. 어떻게 그 아이가 그렇게 또한 출생하게 되었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21절 한번 보도록 할까요? 시작. 아멘. 그래서 그를요, 그는 마리아를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의 그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고 그 이름의 이해를 끝에 여러분 우리 주 앞에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본래 이름은요, 여호수아예요. 혹은 예수아입니다. 이 히브리어 말이 이 헬라어로, 이 그리스어로 이것이 바로 음역되었을 때 바로 예수라는 말로 음역된 것이죠. 그러니까 여호수아 이름의 뜻은 뭡니까?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다라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다. 한번 따라할까요? 여호와는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 여호와는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 의미는 오늘 말씀처럼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미 태어나기도 전에 이름을 통해서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이 하셔야 될 그 사역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은 목적 없는 양과 같이 신음하고 또 방황하는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신 구원자이시죠. 바로 죄와 허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던, 즉 영적인 죽음 가운데 있었던 우리들을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그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바로 구원자, 메시아, 바로 주님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불순종의 자녀였습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 사탄의 권세에 눌려 사는 자들이 우리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유행과 풍속을 쫓는 자였고 자기 이기심의 노예로 살아갔던 자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아닌 자신의 욕망과 야망을 위해서 살았던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과거에 죄의 죄심에 눌려서 죄책감에 눌려 살던 자들이었습니다. 죄로 인한 마음에 쓴뿌린 열등감과 수치심, 낮은 자존감으로 인해서 상한 마음을 끌어안고 고통받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상처난 가슴을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하시며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죄로 잃어버렸던 우리를 바로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딸로 그 신분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죠. 그 당시에 그렇기 때문에 많은 여호수아가 있고 많은 예수를 가진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이 예수님, 본문의 이 예수님만이 하나님께서 직접 그 이름을 지어주신 분이세요. 이것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왔지만 예수님 그분만이 하나님께서 700년 전에 400년 전에 이미 예언하시고 약속하셨던 그 메시아, 바로 구주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바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사야 9장 6절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주님께서 이미 수백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셨던 그 말씀이요, 여러분 수백 년 후에 정확하게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바로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는데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라고요. 여러분 그 예언의 성취로 오신 그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십니다. 많은 이름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장명하시고 장명에서 끝나지 아니하시고 요한은 구원이시라는 이 말의 뜻을 한층 더 깊이 우리에게 풀어주셨어요. 이것이 2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합니다.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아들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이 구원자 예수라는 이름 앞에서 두 가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두 가지 중요한 뜻을 붙잡아야 합니다. 첫 번째는 나는 어디에 소속된 사람인가, 이것을 붙잡을 수 있어야 돼요. 다음 화면을 좀 넘겨주세요. 나는 어디에 소속된 사람인가. 여러분 나는 어디에 소속된 사람인가. 누구의 백성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고 예수의 백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여러분 자기 백성을, 즉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을, 이 자기 백성에는 누가 들어있어요? 내가 들어있어요. 그죠? 당신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이 들어있습니다. 바로 자기 백성을 그 죄에서 구원할 자,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왜 한국 사람들이요 미국에 가서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따려고 애를 씁니까? 그만큼 미국이라는 이 나라가요 사회제도나 교육제도가 우리나라보다 발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해외 원정 출산이라는 웃지 못할 해프닝도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이라는 나라는요 어느 나라 시민이든지 간에 국민이든지 간에 그 미국이라는 땅을 밟는 순간 거기서 나는 아이는 무조건 미국 사람이 되는 거예요. 심지어 미국령을 통과하는 비행기 안에서 아이가 태어났다 할지라도 어떻게 될까요? 미국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의 열성 부모들이 수천만 원의 돈을 들여서 미국에 가서 애를 낳는다는 이 보도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들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미국의 시민권이요 가치가 있다는 반증입니다. 이 땅에서 힘있고 잘 사는 나라에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이것이 귀한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들은 얘기예요. 미국의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들은 얘기입니다. 집에 그래 신방을 했더니요 안방에 액자가 크게 걸려 있어요. 무슨 액자인가 가만히 봤더니 미국 시민권이야. 그러니까 미국 시민권을 따는데 얼마나 힘이 들었는지 이 시민권을 따는 순간 너무나도 감격스러워서 안방에다가 액자를 걸 만큼 그렇게 가치 있게 소중하게 여긴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여러분은 70억 인구 가운데 하나님의 지명하여 불러주셔서 하나님 나라 천국 백성 시민 되게 된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예배해 오신 이 아름다운 천국은요 미국과도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나라의 시민권이 우리가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 천국 시민 되는 것 내 힘으로 되는 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의 결과예요. 미국 시민권을 따기 위해서 미국 역사를 배우고요 미국 문화를 배우고요 안 되는 그 발음을 가지고 영어를 배웁니다. 그래서 겨우겨우 따는 게 미국 시민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천국 시민권을 따게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지는 것 어떻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믿는 순간 그거 믿음 하나 가지고요 천국 시민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뭡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은혜의 축복 앞에서 우리 모두는요, 겸손하게 반응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의롭고 선하게 살았기 때문에, 어떤 많은 주님을 위해서 일을 했기 때문에, 공로를 쌓기 때문에 시민권을 얻은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말미암아 이 시민권이 나에게 주어졌음을 고백하면서 감사로 믿음으로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나라는요, 이 대한민국, 이 땅, 이 나라가 과거보다는요 많이 발전했어요. 그죠? 우리나라가 30년, 40년 전만 해도요 이디오피아보다도 못 사는 나라였대요. 어르신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그렇게 한 끼 세 끼를 먹는 거는요, 먹고 사는 것은 부잣집이나 그런 세 끼를 먹고 살 뿐이지 끼니를 이어가는 것 자체가 그렇게 고통스럽게, 그렇게 가난하고 척박한 땅이 이 나라였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나라가 부강한 나라가 되었죠.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입국하게 될 때 비자 없이 3개월간 체류할 수 있는 그런 몇 안 되는 그런 나라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는요 흔들릴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나라는 어때요? 전쟁이 일어나면요 모든 것을 다 상실할 수 있는 그런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의 영원한 나라, 흔들림이 없는 나라, 완전한 그의 나라의 백성이 된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분의 백성이 된 거예요. 그분의 백성이 되어서 죄와 심판과 바로 이 심판의 저주로부터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시간 자기 백성을, 그죠? 자기 백성을, 내가 그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놀라운 사실 앞에 우리 감사함으로, 감격함으로 반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가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시라고요. 그러니까 구원자 예수, 이 고백을 통해서 두 번째로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것은요, 어떤 상태로, 어떤 방법으로 그분의 백성이 되었는가. 다음 화면 좀 넘겨주세요. 어떤 상태에서,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그분의 백성이 되었는가. 이것을 여러분, 구원자 예수라는 이름 앞에서 이것을 항상 떠올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의 우리의 구원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다고요? 그들의 죄에서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요, 죄와 허물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이 아니라요, 죄와 허물로 이미 죽었던 우리들이에요. 이게 왜 이 죽었던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가 뭐예요? 영적인 죽음이거든요. 이미 하나님과 죄와 허물로 인해서 우리는 이미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죽은 자예요. 요즘에 좀비 영화 있잖아요. 좀비 영화. 좀비가 뭐예요? 시체들이 걸어다니는 거야. 사실 죽은 자들인데 시체들이 살아있는 것처럼 걸어다니는 게 좀비예요. 좀비 영화를 그러죠. 우리는 사실은 좀비들이었다고요.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영적으로 이미 죽었던 자들이었다고요. 그런데 바로 우리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 주님께서 우리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맥베스라는 걸 보면, 셰익스피어의 레픽스를 보게 되면 덩컨 왕을 죽였던 그 맥베스가 자기 손에 묻은 그 피의 흔적을 보면서 외쳐대는 소리가 있어요. 오, 아라비아 향수로도 이 죄는 결코 씻을 수 없구나. 어떤 것을 닦아도 지워지지 않는구나. 이렇게 통곡합니다. 인간을 괴롭히는 것이 죄거든요. 죄는 어느 때든지 사람을 불행하게 합니다. 한번 죄를 지어버리면요, 그 죄를 결코 돌이킬 수 없는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들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그것을 옮길 수 없었어요.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신 것 외에는 우리 인간들에게 이 죄를요 사시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마 다른 방법이 있었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필시 그 방법을 선택하셨을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두 팔을 스스로 묶으시고 사랑하는 아들이 그 모진 고통 속에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외쳐대는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면서 끝까지 그 순간을 외면하셨던 것이죠. 죄는 우리 인생을 불행케 하는 원흉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죄는 하나님도 불행케 하는 원흉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될 때 우리는 놀라운 감격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찾아오시고 만나신 이유가 뭐예요? 내가 의롭기 때문에 우리를 만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만나주셨어요? 나의 죄 때문이에요.
나의 잘남 때문이 아니라 나의 못남 때문에 나를 만나주셨습니다. 내 영광스러움 때문이 아니라 나의 추잡함 때문에 주님께서 나를 만나주셨어요. 내 영광스러움 때문이 아니라 나의 비천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와 못남과 추함과 추잡함, 비천 가운데 있었던 우리를 그냥 그대로 볼 수 없었던 아버지께서는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시잖아요. 보내실 때 어느 곳에 보내셨죠? 거대한 왕궁 속으로 보내신 것이 아니라 베들레헴의 그 마국간, 그 축사에 여러분 가보셨잖아요. 저는 마국간도 가봤어요. 마국간 가봤더니 말 X가 냄새가 코를 진동합니다. 그죠? 말 그대로 정말 아주 말똥 냄새가요, 코를 진동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여러분, 그 주님께서 태어나셨던 그 말 구유는 뭐예요? 말의 그 여물을 넣어놓는 통이, 여물통이 바로 구유입니다. 말의 그 분비물이, 침과 말의 분비물이 다 그 얼룩져 있는 곳이 말 구유죠. 그러니까 더럽게 짝이 없는 그 통이 뭐예요? 말 구유예요. 거기에서 누가 태어나셨다라고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십자가에서 모진 고통과 고난을 당하시면서 우리에게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러고 여러분, 성탄은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드러난 날이 바로 성탄이에요. 성탄절이에요.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우리들을 죄 가운데 마귀의 손에 그냥 둘 수 없어서 그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유아들을 우리 가운데 보내신 것입니다. 그 아들을 보내실 때 사람들로부터 멸시받을 것 아셨죠. 또 고난당하실 것 아셨어요. 심지어 십자가에 못 박히실 것 뻔히 아시면서까지 우리 이 아들을요, 우리에게 보내신 거예요. 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만 사랑한다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이시면서까지 약속하신 대로 경건하지 않은 우리를 위해서 친히 그 아들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근데 7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을 위해서도 죽는 것이 쉽지 않대요. 혹 선한 사람을 위해서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떤 자들이었어요? 죄인이었잖아요. 죄인이라는 얘기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원수였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아직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죄인 되었을 때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해서 주님께서는 그 아들을 친히 보내셨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 상처 줬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아니 약속을 깨뜨린 그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희생을 할 수 있죠? 그런데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그 사랑이 있어요.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시는 그 분이 계십니다. 누구십니까? 자기 아들을 보내신 예수님,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기꺼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랑을 베푸신 그 예수님이세요. 8절 말씀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8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니까 그렇게 가치 있는 우리가 아니라 뭐라고요?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로 돌아올 생각도 조차 안 했던 우리들을 위해서, 언약을 깨고 제 갈 길로 걸어갔던 우리를 위해서, 누가 봐도 소망이 없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소중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사랑을 확증하십니까? 여러분, 인생을 가장 불행케 하는 그 죄에서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신, 참백성 삼아주신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에 대한 참된 경배와 찬양이 우리 가운데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뜻은요, 따라해 봅시다. 임마누엘 예수. 임마누엘 예수. 여러분,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은요,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임마누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임이라는 것은요, with. 그러니까 우리 함께라는 뜻이고요. 아누라는 것은 전미어가 뭐냐면, 아누라는 것은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 그러니까 우리와 함께, 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으로 우리를 그 이름을 가르치지 아니하시고 더 나아가 우리에게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23절 상반절 한번 보도록 합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것으로 그 사역이 끝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와 함께 하신대요. 23절 하반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요,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뭐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믿으십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바로 임마누엘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임마누엘 예수님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성령으로 함께 모시고 살아가는 거예요. 고통스러울 때마다 암송했던 한 여인의 시가 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아프지 않으면 들으지 못할 기도가 있다. 아프지 않으면 듣지 못할 말씀이 있다. 아프지 않으면 접근하지 못할 성소가 있다. 아프지 않으면 우러러 뵈지 못할 거룩한 얼굴이 있다. 아프지 않으면 나는 인간일 수 없다. 그녀는요,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고, 그 아픔, 고통 때문에 주님을 찾을 수 있었고,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을 노래할 수 있었고,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비로소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아프지 않으면 이라는 이 시는요, 일본의 노벨 문학상 수상자였던 미우라 아야코의 그 질병의 고통 가운데 그가 암송하고 노래했던 그 시입니다. 그녀는요, 폐결핵과 척추 카이에스 그리고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인해서 13년 동안이나 꼼짝하지 못한 채 병상에 누워만 있어야 될 그 고통 세월을 그가 보냈어요.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 힘든 투병 생활을 하던 그 어느 날 같은 병을 앓고 있었던 친한 친구가 찾아와서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는 거예요. 얼마 후에 그 친구는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되었지만 아야코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었던 자신에게 희망과 살아갈 의미를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그가 깨닫게 됩니다. 과거의 자신처럼 희망을 잃고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살아갈 그 희망이 있다는 것과 어떻게든지 우리 이 땅을 바로 주님을 바라볼 때 고통 가운데, 역경 가운데 절망하지 않고 소망 가운데 살 수 있음을 전해야겠다는 그것이 그의 기도였어요. 그래서 그가 13년 동안 투병 생활을 하면서 드렸던 그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 아십니까? 임마누엘 아멘. 이 두 마디예요. 임마누엘 아멘. 한번 따라할까요? 임마누엘 아멘. 여러분, 임마누엘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저는 그걸 믿습니다. 이런 고백 아니겠습니까? 그녀의 고백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오랜 요양 생활 속에서 문득 쓸쓸해지면 곧잘 이 임마누엘 아멘을 불렀습니다. 그러면 이상하게도 전능하신 주님께서 내 곁에 계셔서 온전히 지켜주신 줄 알고 마음이 평안해지는 것이었습니다. 또 어떤 좋지 않은 생각이 마음에 스치는 때에도 임마누엘 아멘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해주시는데 좋지 않은 생각에 잠겨 있을 수는 없습니다. 이 짧은 기도는 악의 유혹에서도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누구에게 오해를 받을 때에도 남에게 듣지 못할 말을 들을 때에도 이 짧은 기도를 들으면 가령 누가 오해를 하고 나에 대해서 좋지 않은 말을 한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알아주신다는 기쁨이 솟아납니다. 여러분, 임마누엘 하나님을 여러분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계시는 거예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 그분은 바로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셨습니다. 크리스마스는 예수 임마누엘로 오신 그분을 향해 나가는 날입니다. 그분을 향해서 찬송하는 날이 바로 이 날이에요. 그래서 송명희 시인은 예수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 속에 있는 비밀을 도무지 언어로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비밀이 되었다라고 그는 그렇게 노래합니다. 뇌성마비로 온몸이 다 마비된 그런 고통 가운데 평생을 고통 가운데 살면서도 예수가 그 속에 비밀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라는 한마디 말을 말하기 위해서는 온 몸을 다 비틀어서 간신히 그 예수라는 말을 한마디 내뱉는 그분이 예수님이
내 삶 가운데 비밀이 되었고, 내 삶 가운데 그분이 나는 나가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고, 남이 가진 지식이 없고, 남이 가진 건강이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그가 그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임마누엘 되신 예수님을 만나야 우리 삶 가운데 진정한 소망이 있습니다. 임마누엘 되신 예수님을 만나야 그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바로 우리 인생 가운데 능력이 되십니다. 여러분, 임마누엘, 바로 예수, 이분 때문에 소명이가 하나님은 공평하시다고 노래하는 거예요. 임마누엘 되신 예수님을 우리 여러분 진정으로 찬양하는, 노래하는, 경배하는 우리 성찬절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분의 백성된 인간, 우리 인생들은요, 비밀을 가져야 돼요. 그분 때문에 도무지 사람들이 웃을 수 없을 때 기뻐하고 노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속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이름에 그 비밀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모두 고난 가운데 낙심하고 절망할 때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그 평화를 누리고 소망을 품습니다. 왜요?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에 담겨져 있는 비밀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가능합니까? 예수 그 이름 때문에, 그 비밀 때문에 가능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의 그 비밀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여러분 가정 가운데, 우리 직장 가운데,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 임마누엘 되신 예수님으로 역사하시는 그 축복과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